오늘 출애굽기 26번째입니다. 손을 들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병의 치료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보면 의원도 있고 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상고 시대라고 하는 시대, 족장 시대 이전의 시대에는 이 모든 치료법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산에 있는 많은 약재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던 시대였다 보니까 기도 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도의 대상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과학도 없고 도구도 없는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 정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낫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특하게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가 낫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 시대는 우리 한국도 소도라는 곳을 두어 가지고 이 무당,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는 그 경제와 이 무속이 함께 가는 리더가 함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것들을 가서 족장들은 이 기도하는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해서 이들은 그 영적인 면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동일하게 오늘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독특한 책을 한 권 발간합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인데요. 이 힐링 코드라는 책은 이 약을 먹는 사람의 그 믿음, 치료를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이 사람의 면역력과 사람의 그 힐링 코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책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자신의 아내가 병마와 싸우다가 많은 치료들도 해보면서 안 되는데 이 와이프가 마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넣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병이 차츰차츰 낫는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보면서 이 힐링 코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힐링 코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체는 면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병균을 죽이고 치유하는 기적의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면역이 움직이고 면역이 강화되면서 그 면역을 더 강하게 만드는 큰 힘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사의 손을 빌든 약사의 손을 빌든 의사를 믿지 않으면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를 신뢰할 때 의사가 나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 자체를 신뢰할 때 그 믿음 자체가 병을 낫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힐링 코드라는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인가 군의관으로 있는 후배 하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 엄청나게 막 애들이 그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이 와서 어디가 아프다 어디다 오만 곳이 다 아프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방하는 약은 감기약, 이 친구가 처방하는 약은 그냥 소화제 이런 것들이랍니다. 한 친구가 엄청나게 막 심하게 설사를 해가지고 탈수 현상까지 일어났는데 약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왔을 때 소화제를 처방했답니다. 그 다음날 와서 군의관 보고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설사가 멈췄어요 라고요. 신뢰란 믿음이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소화제도 설사를 멈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쁜 마음, 우리의 기질,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면역의 병원체들은 우리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도 세상의 의술도 세상의 모든 것도 필요하며 그것 또한 신뢰할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의 역사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에 대한 부분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깊게 깨달았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자주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쌍둥이 중에 막내가 갑자기 이제 차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딸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엄마가 너희들 왜 요즘에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딸이 뭐 또 그때 운전하고 있는데 막 그 차 안에서 기도하겠다고 자기가 기도 막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탁 멈춰도만 하는 말이요. 기도하는 중에 왜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자기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담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뭐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왜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좀 무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을게. 그 딸이 그럽니다.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야 잘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기 싫어하는 둘째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얘는 그냥 지기 싫어서 한 말 같은데 그냥 끼어들고 싶어서 한 말인데 얘가 막 중문보원 하듯이 기도는 남기지 말고 끝까지 다 말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얘 진짜 사랑받고 싶으니까 얘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아멘 그때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도 한번 끼어들고 싶어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남기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한다. 밥 먹을 때를 상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늘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설교를 쓰다가 보니까 이 말이 정말 중요한 툭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이 녀석의 말이 어쩌면 딸내미가 한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끝자락까지 드러내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먹고 싶을 때 밥 한 끼 먹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쉼이 없이 끈질기게 나의 인생을 두고 나의 모든 것을 쓰고 끝까지 내 속의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조건부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싸움이요, 우리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 둘째가 이야기하는 참 은혜로운 아들이. 기도는 한 끼 때우는 밥처럼 자판기에서 뭐 음료수 하나 꺼내 먹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끊임없이 싸워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것이 기도지. 단순하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또 의거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에 가서 보면 이제 여러분도 지난주에 이야기가 르비딤까지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안식의 처, 너무 좋은 자리, 물이 흐르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말랐는데 거기서 반석을 치고 기도하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뭐 다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원래 회복을, 원래 이제 원기 충전이라는 그 르비딤의 이름처럼 진짜 물이 쏟아지는 장소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8절은 이 앞에 있던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과 함께 바로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와우를 쓰고 있습니다. 와우 접속사는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앞 사건과 뒷 사건이 연장되고 앞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죠, 뒤에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게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연장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있던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노예였습니다. 농사만 지었고 노예의 일들만 했던 사람들이 군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아무리 20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약탈을 하고 날마다 전쟁을 했던 아말렉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독특한 민족인데요. 에서의 손자예요. 이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 약탈 그리고 또 이 사냥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는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아내 딥나로부터 아말렉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이름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이 나온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유목하며 유랑 생활을 하는 아주 그냥 좋게 말해서 유랑 생활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산적 가까기도 하고 또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상당히 그 기마 민족처럼 호전적인 능력을 갖춘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석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영토에 대해서 유랑 민족인데 영토에 대해서 이 뺏길까봐 두려워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견해는 다릅니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이상이 대규모 이동을 하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국 노래자랑 따빠라빠빠빠 양사 한 편 보셨습니까? 저기 둔치에서 하던데 어제 토요일 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양산에서 보니까 이때까지 모였던 사람들 모인 것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언덕에 와르르 앉아 있는데 제가 저기 봐라 저기 봐라 개미떼처럼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서 안 믿어요. 이 양산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 맞네 뭐지 하니까 노래자랑 하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양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되는데 200만 명이 이 오늘날 양산의 몇 배의 인구입니까? 길을 간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도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이 전투를 하는지 뭐 기마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얼마나 예의주시를 했겠습니까? 함부로 덤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우리가 르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뭄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고 르비딤이라는 물이 솟아나는 장소에서도 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지금 어떤 전쟁을 펼친 겁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겁니다. 어떤 일인 줄 모르겠지만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사생결단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성경의 주석가들의 이야기도 맞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이 아말렉이 뭐 그렇게 큰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큰 이스라엘 민족들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먹고 살고 자기 장소만 되면 될 건데 이들을 치는 이유는 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기습이 왔고 상황은 물이 없어가지고 분노하던 때 이제 물이 생겨갖고 목을 축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악재가 튀어나오는 것. 아말렉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을 쓰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죠. 물이 해결됐어요. 막 우리 그렇잖아요. 막 어쩔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니까 그게 해결됐어요. 좋아가지고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집사님 막 어느 집사님 가가지고 집사님한테 그러죠. 집사님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집사님 만나면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죽겠어. 난 교회도 다니기 싫어. 막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집사님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기쁨으로 안아주고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놈의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더 힘든 사건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 삶과 똑같습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달라고 했는데 그것 주시고 나서 뭐합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만들어요. 죽지 못해서 살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막 꼭 세디스트 같아요.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나도 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상황만 놓고 이런 상황이면 그냥 죽자. 네 죽고 나 죽자. 자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가 있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요구하시지 그냥 단순하게 냄비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잘 되면 좋아하고,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온 걸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은 막 더 분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좌절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좌절되고 세상 사람도 좌절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는 세상의 재력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건강도, 권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라는 걸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9절에서요, 모세는 급하게 이제 상황을 대처합니다. 리더로서요.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세는 대처를 하는데, 앞쪽 대처는 상당히 막 개선 장군과 같이 막 쇼맨십을 보여줬던 모세였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서 막으라고 합니다. 이 9절에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좀 독특합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같았으면, 하나님이 원래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뒤쪽에 가면 나오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말렉 쳐들어오자마자 그냥 팍 쳐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들 환호성 지르면서 막 우리 하나님 영광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것에 상관없이 먼저 뭐를 합니까? 상황에 대처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바로 기도했다라고 오늘 기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서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 기도하러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는데 뭐요? 하나님 준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암흑을 만들고 뱀이 바뀌었던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어디를 가겠다고요? 산 꼭대기를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넌 군대 조직해가서 나가 싸워. 모세가 직접 나서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전쟁을 해라, 막아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나가 죽으라는 소리죠. 아말렉은 그렇게 잘 싸우는 민족인데 군대 지금 조직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벽이면 벽 다 가서 죽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자기는 뭐 한답니까? 오늘도 아니요, 내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우 참. 절대 말씀을 보고 이상하게 하지 않아. 아우 참. 예, 그래서 내일 가겠대요. 그것도 내일 가는데 뭐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전쟁을 위해서 뭐 전쟁 도구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도망가겠다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막고 있으면 난 산 꼭대기 올라갈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 꼭대기라는 이 산은요, 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르라는 그 산은 그 언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보통 언덕이 중에 높은 산들은 히르로 이야기하고 언덕보다 높은 산들을 까브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까브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뒷산 중에 엄청 높은 산은 아니고 뭐 내일 올라갈 정도는 아닌 산인 것 같습니다. 당장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산 능성이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게 내일 올라가겠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민이었습니다. 왜 모세 성경 기록에 이 쓸데없는 단어를 집어가지고 모세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냐.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당장 요 하나님 손에 지팡이를 쥐고 산 꼭대기 올라간다는 말 빼고 이제 여호수아가 10절에 뭐합니까? 이제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산 꼭대기를 올라간다고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요것만 집어넣었어도 좋았지 않았겠냐. 그죠? 그러면 이제 뒤쪽에 기도하는 걸로 연결되고 너무나 본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이제 산 꼭대기를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기도한다라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면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이 내일을 찾아보고 주석을 다 찾아봐도 어느 주석 가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설교 가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놈의 내일은 왜 적혀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내일에 꽂혀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고민합니까? 왜 내일일까? 모세는 진짜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는 리더였고 반석에 물 안 났을 때는 막 바로 급하게 부르짖고 막 그렇게 성정이 급한 사람인데 하루 동안 전쟁이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하루 동안 기다려서 왜 산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왜 내일이라는 이 단어를 썼고 왜 이 모습을 보여줬냐는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에서 잘못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게 된다는 그 방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깨부시고 있는 단어가 내일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꾸준히 내 인생을 걸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굳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중보기도자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오늘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딱 돼가지고 와 잘 맞아 떨어지네 하나님이 시간이 모자이크처럼 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맞아쳐가지고 이게 은혜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기도의 방식을 다 집어 엎어버리는 내용이죠. 기도는 긴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기도라는 거예요. 산으로 오는 것도 기도고 부르짖는 모든 상황이 기도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죽으러 나아가는 이것도 기도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이 꼭 막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가 주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막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앞에 차가 쫙 서 있어요. 속으로 질투나네. 하나님 나는 4년 동안 새벽에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면서 죄송해요. 오늘 정신은 서브웨이입니다. 서브웨이를 집으로 가고 있는데 4년 동안이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냥 어떤 목사님은 4년 기도 안 해도 길거리 가다가 요 교회네 하고 들어와가지고 성도가 막막 늘어나는데 목 좋은 데 가서 가만 크게 걸고 내 설교를 막 앞에 막 모니터에 막 세상을 놓고 걸어놔야 되냐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임으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주도 별로 안 큰데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하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 그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나는 꼭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로서 4년 동안 헛기도를 해온 겁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냥 자판기 같은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다고 뾰로롱 도깨비 만만처럼 나타나서 도깨비처럼 금나오라 뚝딱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성도가 네 성도냐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명을 두든 5명을 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기도했다고 그거 채워줘? 기도했다고 돈이 막 팍팍 불어나게 해줘? 기도했다고 막 수억짜리 집이 날라와? 아니라는 거죠. 수억짜리 집을 버는 사람은요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청약을 잘하든지 뭐를 잘하든지 뽑기를 잘하든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요 지식이 많은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잖아요. 지혜를 달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벌어요. 근데 나도 꼭 머리 나쁜 녀석이 나도 꼭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서 기도했는데 나를 돈 안 벌려주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 와이카노. 그래갖고 또 돈이 더 안 생겨. 와 나 죽으라는 건가.
그리스도인이 꼭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걸 깨버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의 거야? 하나님 겁니다 라는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명령할 정도로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도 하나님 거고, 내가 여기서 저 아말렉의 칼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아말렉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봐도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무도 내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 내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요 똑똑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 다 있어요. 예, 그렇게 살면 돼요, 열심히. 그런데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뒤에 뭐가 생기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의 좀 편안함과 다른 부분의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10절을 읽었으니까 올라가고요. 11절에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손을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듯. 참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딱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봤겠습니까? 이걸 기록하는 건 모세가 물론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겠지만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기록했다라고 모세가 기록했다면 그런 경험을 기록한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고, 모세가 이제 손을 들었을 때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꼭 SF 영화도 아니고,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 오늘 본문의 앞쪽에 한번 오늘 주보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이제 그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비슷하게 그려놓은 장면인데요.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받치고 모세 손을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많이 지속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아말렉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던 겁니다. 11절 12절에 연속해서 이야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에 주보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해가 지도록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서 보면 시간의 어떤 순서로 보면 그 다음 날 그 산등성이 올랐는데, 그 산등성이가 뭐 중간 정도 되는 산등성이라면 새벽녘에 그 산등성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리고 해가 지는 한 대여섯 시까지 12시간 이상을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는 게 12절을 너무 좋아해요. 꼭 기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너무 좀 재밌는 코미디 같은,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코미디 프로에 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예전 코미디언들 보면 막 이 손을 올리면 막 이쪽이 이기고 이 손을 올리면 이쪽이 이기고 하는 막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 보면 뭔가 막 약간 코미디 연속극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양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모세가 팔이 아파갖고 막 힘들어하니까 아론과 훌이,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론과 훌이 눈치껏, 아론과 훌도 전쟁의 태세를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와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다 하고 손을 좀 내리면 지는 게 보여야 되고 모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 번 했다고 알아봤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얹으니까 지요. 그리고 또 손을 올리니까 이깁니다. 또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니까 집니다. 또 올리니까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저는 몇 시간 정도 진행됐을 거라고 봐요. 결국 모세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손을, 여러분들 손 들어 봤습니까? 어릴 때 학교에서 손 들으라 그러면 1시간 지나면 막 그러고 모세 지팡이 들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모세를 좀 그거 한 건 아니지만 모세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팔이 아파서 떨어져 나갈 그런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버티기는 버텼겠지만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모세가 머리가 좀 나빴다고 생각도 해요. 앉아가지고 지팡이를 놓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죄송해요. 그건 제 이야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힘든 고통도 보셨겠지만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의 행동을 보는 아론과 훌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론과 훌은 전쟁 쳐다보면서 모세님 막 저 이겨요 저요 뭐 아니면 동생이고 하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모세 주변에서 바라봤다면 모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반복되면서 알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처했을 때 모세의 팔을 잡고 자기들도 팔을 들어 올린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상황을 본다면 모세의 팔과 상관없이 전쟁이 시작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판단하고 경험하면서 모세는 직접 벌써 알고 있었으니까 막 모세가 야 손 내리니까 진다 손 들어 올리라 이런 소리 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어도 파라라 떨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보의 역할의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꼭 이 정말 멋있는 드라마의 엔딩 장면, 해피엔딩의 엔딩 장면과 같은 거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 막 이렇게 막 만세를 부르면서 막 성공했다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팔을 같이 잡고 하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중보 기도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팔을 부르르 떨면서 막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주변에 있던 둘이 변화됐어요. 그 주변에 있던 둘이 변화됨으로써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집어삼키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고통스러운 거랍니다. 4년 10년 아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도 그것을 하나님 영혼을 보내달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거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금 눈치가 없었어요. 저는 강요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한성훈 목사가 하고 있을 때 들어줄 영혼들이 성도들이 넥스트의 식구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 명만 했어요. 그분은 내일 새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현장에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돼요. 내 상황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입니다. 1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말렉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15절에 모세가 딱 정해놓은 듯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성경에 다 안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18절에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니시의 원래 뜻은 이런 거지만 원래의 의미는 니시,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뭐 영광, 하나님의 뭐 승리에 대한 기분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승리는 기본적인 거죠. 우리 하나님 싸우면 무조건 대대로 싸운다는데 했는데 승리는 기본인데 이 니시의 깃발은 군대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깃발이 군인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병사가 가는 길 앞에 서 있는 거죠. 나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 깃발이 나의 표대가 되고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단순하게 승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범으로 내가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여호와 니시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내 팔이 아프고 내 손이 아파도 내가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눈물이 나요, 아파요, 힘들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를 군사라고
하나님 깃발은 꾸역꾸역 내 인생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꾸역꾸역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큰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 종착역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